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강경 아마 오늘 나눔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걷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에서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불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당부의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것은 여러분과 나누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32장까지 나가고 아마 정리를 해서 내일 제가 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32장까지 맞출 줄 알았는데요. 못 맞췄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풀어 가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과 나눔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또 한번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22장부터 하는 거죠. 제22장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무법 가득뿐 깨달음은 비어 있기에 어떤 법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근데 잘 들여다볼까요? 깨달음은 비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로 이해한다.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 안다는 거잖아요. 대우주의 원리와 섭리, 이체 그 진리를 다 안다는 거죠. 꽉 차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모든 것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법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꽉 차 있는데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냥 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여,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작은 법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이죠, 여러분?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나는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에는 모든 깨달음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네가 인지만 하면 이미 여기 가장 높고 가장 바른 법, 가장 깨달음, 그런 진리가 들어있다고 지금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23장 한번 가볼게요. 정심행성분,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모든 선한 법들을 행하여라. 깨끗하고 맑은 마음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근본의 마음, 본심, 그 본존재의 마음은 깨끗하고 맑고 밝고 빛나고 걸림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것으로 선한 법도를 행하여라. 그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근본에 성해져 있는 것은 육훈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탐진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오욕칠정으로 매여서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수불이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왜 높고 낮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존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하늘나라의 조각, 그 근본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가장 높고 바른 것이 다 들어있는데 누구를 높다 할 것이며 누구를 낮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높고 다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죠. 여기에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다. 그죠? 다 들어있는데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다 깨달으면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다 부처고 보살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선한 법을 닦으면 곧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한 법을 닦으면이 뭐예요? 나의 육혼에서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수부리여 이렇게 말하는 선한 법도 열에는 선한 법이 아니라 말하고 그저 이름이 선한 법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냥 여기 다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 산인 거예요. 그렇게 여여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뭘 다른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면 오히려 이 본질이 흐려질 수 있고 또 퇴색될 수 있지만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알아들어야 하니까 선하다는 법을 갖다 붙이는 거죠. 선하지 않은 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의 근본에는. 24장. 그러니 여러분, 나의 근본은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것이 다 들어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며 채울 것이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내가 물질을 쓰고 이 물질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어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육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할 뿐인 것이죠. 24장이요. 복지 무비군. 깨달음을 얻는 복은 너무도 커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깨달음을 얻는 복은 간단하죠. 육혼에서 나의 본존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깨달음이죠. 수불이여 만일 삼천 대천 세계마다 각각의 수미산 왕이 있어 그 몸만큼이나 많은 칠보를 모아 보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 바냐바라 밀경에 있는 사구계를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앞서 말한 복덕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 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셈하여 비교할 수가 없다. 물질적인 보수, 육혼으로 네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수미산 왕이 있어서 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육혼으로 행하는 것, 너희가 물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근본이 깨어나서 그 근본으로 행하는 그 티끌만큼도 못하다는 거죠. 수미산만큼 그렇게 아무리 크고 수미산 왕이 뭐예요? 수미산 왕이 있어서 그 왕이 행하는 그 어떠한 칠보, 물질적인 보물보다도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셈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거니까요. 아무리 수미산만한 칠보로 가득 차서 준들 이건 없는 거 허상인데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셈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너의 육혼으로 제발 너라고 우기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고집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요. 이것에 이 생각 이용하고 이 육신이에요. 25장 화무소합은 성인과 범부는 본성이 같아 교화를 하였어도 교화한 것이 없다. 성인과 범부가 뭐죠? 성인은요 근본이 나라는 것을 아는 존재. 범부는요 근본이 나가 아니고 육혼과 육신이 나인 줄 아는 것이 범부이며 중생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본성은 같죠. 근본은 같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근본을 깨우쳐서 근본을 건드려서 그가 근본을 찾아타야도 네가 이것에 대해서 공치사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수불이 어찌 생각하는가? 너희는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불이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애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게 아니죠. 이미 깨어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중생이로 말하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는 깨어나 있는 존재인데 무엇을 내가 제도를 했느냐? 내가 깨어나지 않은 그를 깨어나게 무슨 제도를 했느냐? 구해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알려준 것이죠.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면 곧 열애에게도
자, 개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불이요,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를 말한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불이요, 보통 사람들이란 것도 열애가 말하기를 곧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 이름만 보통 사람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중생이고 보통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말로 그가 집착한 데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근본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단지 그렇게 살아갈 때만 중생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보통 사람인 것이지 그의 근본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겉을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빛 좋은 게살 구울 수 있다. 너희들이 육군으로 들여다봤을 때 깨달은 자 같고 그가 진실해 보이고 그가 하늘의 제일자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봐라. 너희 또한 너희 속을 들여다보고 너희 속에는 숨겨진 근본의 맛이 있을 것이다. 진리의 맛이 있을 것이다. 너의 근본의 내면을 끝없이 들어가서 찾으면 그 속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향기가 뿜어 나올 것이다. 너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너희 본영 본존재에서 속삭이는 그 사랑의 속삭임, 너의 근본이 가장 높고 가장 바르고 가장 큰 깨달음을 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존재 자체가 대우주와 대자연 하늘아버지가 통째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이제 밖으로만 향하던 너의 그 잘못된 시선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근본으로 와서 근본으로 네가 살고 있는 것을 아니 뭐예요? 너의 육혼으로 너의 근본을 너의 맑은 크리스탈 같은 그술에 덕지덕지 붙어놓은 너의 육혼의 삶의 그런 부산물들 그런 때를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보통 사람이라 불리는 거지 누구나 그 근본의 존재는 신이며 하늘아버지 조각이며 그냥 하늘아버지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26장 법신 비상분. 깨끗하고 맑은 법신은 겉모습에 속한 것이 아니다. 수불이 어찌 생각하는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를 할 것이다. 전륜성왕이 뭐냐면요.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이래요.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 그가 뭐요? 겉모습으로 보면 그 또한 열애를 할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니 마땅히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대에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찾거나 나를 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박을 칠하고 그 어떤 찬란한 보석을 박는다 해도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독경하고 암송하고 사경하고 진언하고 수없이 많은 3000배 아냐 300만 번의 절을 한다고 해도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상에서만 찾고 기복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진언하고 암송하고 사경한다고 해서
열애가 보이겠느냐? 너의 시선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에 들어있는 열애는 뭐예요? 열애는 근본으로 있는 나, 그것에서 오고 가는 것, 물질로 생성된 인간이라는 삶을 통해서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 거품 같은 것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열애, 그것을 아는 것, 너의 근본을 아는 것, 너의 본영, 본존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상에 가서 아무리 빌어본다고요, 내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거요, 금강경 독송을 죽을 때까지 해봐요. 그게 내 법이 되나요? 그것이 내가 씹어서 삼켜집니까? 이 시대에 이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내일 제가 부처님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 눈물 나실 거예요. 무단무열분 27장 무단무열분. 법의 의거에서 닦고 지니는 것은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다. 소불이여, 네가 만약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수불이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질적인 너의 육혼 외모만 보지 마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겉모습만 보지 마라. 속을 들여다봐라, 제발. 네 속, 네 안에 깊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근본을 봐라. 너뿐만 아니라 상대도 똑같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불이여, 네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끊어 없애는 모든 법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리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끊어 없애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려놓아라, 버려라, 비워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을 어둠으로 어떻게 네가 볼 수 있겠느냐? 너의 이미 밝혀진 너의 이 심장 깊숙이는 촛불이 늘 밝혀져 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밝혀져 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찬란한 등불 본심 본태형으로 밝기 빛나고 있는데, 네가 너의 육혼으로 이거를 다 그냥 뒤집어 썼으니, 철갑으로 들렀으니, 암막 커튼으로 총총총 감았으니 뭐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버려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 빛을, 이것을 걷어내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불빛 때문에 너의 어둠의 장막은 그대로 고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고집도 하지 말고 그냥 이 불만 밝히면 이것은 저절로 없어진다. 스스로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라진다. 안개처럼요. (28장이요) 불수 불탐분. 먼지 하나 물들지 않으니 어디 탐내고 어찌 말하겠느냐. 나의 본존재는요, 먼지 하나 묻을 수가 없어요. 나의 금강석 같은 나의 근본, 그 어떤 것이 와도 스크래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투명하게 빛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문은 지금 안 들어가 봤지만요. 수불이여,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를 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 모욕을 참는 바람이를 이루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서 말한 보살의 공덕보다 크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불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어찌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불이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죠, 여러분? 이미 꽉 차 있는 공인데요. 나의 근본은 다 들어있는데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요. 충만한 그 자체인데요. 근데 무슨 복과 덕을 내가 받을 것이 있나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내가, 이미 꽉 차 있는 내가 탐욕을 내겠어요?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복덕을 주어도 내가 받은 바가 없고요. 복덕을 주지 않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의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불법에서 얘기한 것은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이 심중을 우리가 독경만 한다고 알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범어로 돼 있는 거를, 한자로 돼 있는 것을, 그 알아들을 수 없는 한자어를 지금도 독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도 그것을 사경을 하면서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이 무지, 이 무명을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29장) 우위의 적정분. 진실된 본성은 고요하고 정숙하여 위험 있는 거동을 빌리지 않는다. 진실한 본성, 나의 근본, 나의 본영 본존재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온하고 그냥 그대로운 모습, 그대로 여여한 모습일 뿐인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이 다 들어있어서 겉으로 위험 있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한 거동, 그런 육혼의 연장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란하게 절하고 요란하게 독송하고 암송하고 마치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떠벌리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대쟁이다리 하고 이렇다는 거죠. 진실된 자는. 수불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 또는 간다 또는 앉는다 또는 눕는다 하면 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온 곳이 없고 또한 간 곳도 없기에 열애가 불리는 것이다. 열애가 오고 간 것이 있나요? 근본에 있던 내가 여기 와 있고 또 그대로 있다가 내가 갈 것인 것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열애가 오고 가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처음부터 지금도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나의 근본, 나의 퍼즐이 들어갈 그 공간 그대로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나의 70%가 굳건히 버티고 있거든요. 30% 이것도 몰라보고요. 육혼이 나인 줄 알고 사는 너희들 무슨 열애가 오고 간 바가 있느냐. (30이요) 일합이상분. 한데 합쳐진 진리는 실로 모습을 지닌 것이 없다. 수불이요,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어찌 생각하는가? 이 티끌이 진정 많겠는가?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요,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다면 열애께서는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당신은 언제나 전체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티끌 하나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에는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자연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심정이 온통 들어있습니다를 수보리가 알아차리는 대단한 이 제자 수보리.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리께서 티끌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티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여, 여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그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만 세계라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열애여, 당신께서 금강경이라 얘기하고 반야심경이라 얘기하고 천수경이라 얘기하고 폭파경이라 얘기하고 화엄경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단어들로 얘기한다 하고 수많은 경과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표현으로 한다 해도 무엇이요? 이것은 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어느 것에 묶이지 마라. 불법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불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법의 가치는 보일 것이다. 너희가 백두산을 보고 싶거든 백두산 숲속에 들어가서 그 백두산 전체가 보이겠느냐? 그 숲속에서는 너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불법 속에 너희가 파묻혀버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떨어져라. 십리박, 백리박에서 봤을 때 그 백두산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불법에만 매달리지 마라. 성경도 들여다봐라. 도경도 들여다봐라. 쿠란도 들여다봐라. 논어도 들여다봐라. 베라도 있다. 토라도 있다. 지금 저 산에서 산신제 지나고 있는 무속인이 춤추는 그 춤사위 속에 대자인의 진리가 들어있으며 네 옆에 와서 너 앞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지금 너의 인연으로 주어진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하늘아버지 메시지와 대우주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왜 모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냥 전체인 것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 불법과 저 무당이 춤추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31장이요) 지견 불생분 이와 같이 알고 이해하며 법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면 너희가 만들어내는 법으로 만들어내는 상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 다 진리다라는 것을 안다. 어느 것을 네가 접해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어느 것을 네가 들어도 그 들리는 것에서 하늘아버지의 메시지 대우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또렷하게 들을 것이다라는 거죠. 수불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지금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수불이 어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내 발의 뜻을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그 사람은 열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이름만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 불리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정리했는지 하늘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육혼을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야만 우리의 이 육혼이 정신세계가 확장되고 팩팅되어야만 했는지 제가 이 금강경을 보면서요 너무도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후천시대의 정리정화 시대의 순수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되죠. 이것을 그대로 매일 읽을 거예요. 이거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 이거를 계속 독송하고 암송해서 여러분 알아지는 게 있냐고요.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수불이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모든 법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어떤 것이 불변의 진리라 여기는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불법이 법이라는 그 관념을 없애야 불법이 보인다니까요. 그 법에 내가 묶여 있지 않고 거기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아야 내 그 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을 책상 위에만 놓고만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제발 법을 구경만 하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법 구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법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씹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씹었으면 그 맛을 얘기해야죠. 내가 본 맛을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소화했으면은요 내가 소화하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 그러고 나에게 어떤 영양가로 나에게 어떤 기운과 원기와 힘을 주더라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절만 한다고 내가 소화가 되어 먹어져요? 수불이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하니 그 이름만이 법이라는 관념이라 불릴 뿐이다. 이름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금강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32장의 마지막 여러분 어떤 거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응화 비진분 마땅히 나타내어 교화한다. 여도 그 역시 진실이 아니다. 수불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무수히 많은 아승지가 뭐라 그랬어요?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나 시간이에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칠보를 보시한다고 하자. 또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을 지니고 사구계를 받아지녀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고 하면 이 복이 앞의 것보다 크다. 무엇이야 여러분? 수많은 물질적인 거 너희들이 보시했다고 하고 뭐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보다 이 사구계를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소화해서 네 법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찌 설명해야 하는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을 따른다는 모든 것은 마치 꿈, 헛개비, 같고 물거품, 그림자, 이슬이나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소부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여기서 보면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 여기서 뭐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상의 이것은 뭐 모든 인간들 그리고 세상의 천신 천상에 있는 천신과 원신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죽어간 혼신들 영신들 통틀어서 전체 대우주의 한 덩어리 대자연의 한 덩어리 조각조각난 아버지가 다시 뭉쳐진 그 한 덩어리 모두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기뻐하고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심중에 있는 그 하나의 경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근본, 나의 본여, 본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을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나는 밖에서 구할 것이 있나요? 얻을 것이 있나요? 이미 다 들어있는 나의 근본, 본존재만 내가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 법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인 것이거든요. 그 빛이 나의 앞길도 밝히고 나의 주변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와 중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찾는 게 상고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나의 길을 찾아야 된다. 나의 도를 만들어야 된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시이며 두들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길게 여러 날에 걸쳐서 32장까지 쭉 풀어봤거든요. 결론은요. 내일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세를 사는 미래의 불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네요. 또 여러분에게 작은 빛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예, 금강경 32장까지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총 꽃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